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만 또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하느님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이 세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 세위격은 일치를 이루신다.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신비의 차원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믿음 안에서 성경에 당신을 계시한 구약의 성부로서 또 신약의 성자와 성령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죠. 그러나 이 세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께서는 흡사 바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신 이 사람, 이 존재도 바로 나라고 하지만 이 나는 바로 삼위일체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교리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모상답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로 삼위일체적 존재로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어떤 육신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의식하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자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이 창조성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모상이라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육을 취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지금 나라는 존재도 있지만 원래의 하나님이 모상으로 창조한 그 피조물이 결국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지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 허덕이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의 원래의 존재는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오셨던 성자의 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상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피조된 존재로서 또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수양한다고 해서 이러한 하나님 모상으로서의 삶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이 주어졌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지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연마하고 또 성장해 나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모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성화의 영,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느낌, 감성, 내 의지,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또 다른 예수로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바로 성부로 우리는 바로 존재하는 근거가 되고 또 성자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될 분명한 원형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께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모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상, 삼위일체적 존재로서의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 필리포스가 스테파노의 그 박해로 인해서 순교 후에 박해가 이어지자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를 통해서 필리포스의 말을 통해서 표징을 듣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중풍병자, 불구자, 또 더러운 영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또 치유할 뿐만 아니라 구마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다시금 이 필리포스라는 이 사도를 통해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신기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보다도 바로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로 회복되었을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하면 사목방문과 같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자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우리는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또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 안에 경고케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다시금 그 성인의 날인을 받습니다. 성령의 날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그 물음에서 시작해서 나답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 모상으로 살아있는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표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뿌리로부터 그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에 전달되어 결국 때가 되면 맺어지는 것이 열매이듯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삶의 곳곳에 당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는 베드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다 보면은 고난을 겪게 되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순수화되고 또 더불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더 견고히 하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로 하셨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지만 결국 당신의 존재가 바로 삼위일체적인 존재임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영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은 결국 자신의 존재가 삼위일체적인 일체인 그 하느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성자, 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았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을 때,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일치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을 그 시대에 당신께서 때에 맞춰서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이 모든 것은 일치된 한 몸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부활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알려고 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호자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안에.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너무 분석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존재는 겉으로 볼 때는 2000년 전 육을 취하신 그 성자의 모습만 보이지만 그 안에 바로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그 아버지와 아들을 일치시키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더불어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삼위일체로 머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 그래서 우리는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드님, 또 보호자 성령, 이것을 분리는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함께 일치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성령님을 받으려 한다, 또 창조주 성부를 우리는 믿는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수순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머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상적인 그 존재됨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바로 성령, 바로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부활 시기를 살면서 나라는 존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이것을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가 삼위일체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사김을 깨달을 때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모상으로